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잠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복음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말씀의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저희는 더 큰 힘을 얻어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섬김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자유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비추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깊숙이 뿌리내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기 시작한 직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긍정적인 반응과 뜨거운 열기가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일시적인 흥분이나 감정적인 동의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이 과연 깊은 뿌리를 내린 참된 믿음인지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진정한 제자도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한두 번 듣거나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그 말씀 안에 집을 짓고 산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의 동요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혹시 대한민국이 월드컵 경기에 나섰을 때의 뜨거운 열기를 기억하십니까? 온 국민이 붉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와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열렬한 애국자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이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이어지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유대인들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위 있는 가르침에 매료되어 순간적으로 흥분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말씀이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꾸준함, 즉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참된 제자됨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변덕스러운 추종자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주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꿰뚫어 보셨기에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믿음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얕아 금방 싹이 돋아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해가 돋으면 곧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며 이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의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돌밭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목회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처음에는 큰 열정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이들을 보며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성도님들을 볼 때 큰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제자라는 증거는 바로 그분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에 거하는 참된 제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자유라는 말에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그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들의 대답 속에는 깊은 자부심과 동시에 심각한 영적 무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어 본다면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은 몇 대째 믿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러한 종교적 배경과 혈통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장해준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으며 심지어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역사적 현실을 외면한 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영적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들은 내면적으로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교만이 가진 무서운 함정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배경, 가문, 혹은 스스로의 의로운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미 자유롭다고 믿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제안을 모욕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더 깊고 근본적인 속박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예 상태는 로마의 정치적 압제나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자유인처럼 보이고 스스로는 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권세 아래 놓여 그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인간의 의지를 말에 비유했습니다. 그 말 위에는 두 명의 기수 중 한 명이 반드시 앉아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시거나 혹은 악한 사탄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기수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고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악한 습관들,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세상을 향하는 마음의 끌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안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지만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하는 어둠의 세력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명확히 제시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집안의 종은 언젠가 떠나야 하지만 아들은 그 집의 영원한 상속자이며 권세를 가집니다.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선포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죄에 속해 있으면 죄의 종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마당에서 일하던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깊은 진흙탕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발을 빼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갔고 결국 균형을 잃고 온몸으로 진흙탕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일하던 분 중 한 분이 손을 내밀어 저를 힘껏 끌어당겨 주셨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그곳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간신히 일어나 흙투성이가 된 제게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는 그냥 강단에만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진흙탕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 노력 혹은 좋은 가문의 배경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만이 우리는 그 깊은 수렁에서 건짐받아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오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는 생각에 안주하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혈통이나 배경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내 말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들이 주시는 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습관이나 배경에 머물러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매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